우리를 초청해 주신 주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드는 고백으로 나갑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네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선포된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주신 말씀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고백 헛되지 않도록 신실하고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담고자 하는데 여전히 많은 죄악들과 또 분조한 마음과 예배를 방해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방해하는 것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그렇게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선포된 말씀과 순종과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기도로 함께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마음을 바꿔주시옵소서. 아무리 겉으로 잘난 척하고 아무리 옳은 체 해도 하나님, 바리새인들에게 주님께서 그 마음을 지적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마음을 지적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을 보소서.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나의 마음을 보소서. 선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성령을 의지합니다. 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가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사과같이 부드러워져서 사과같이 하나가 되어서 나의 마음 먹은 것이 말씀을 듣고 아멘한 것이 진실하고 진실에 거룩하게 살아가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버지,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꽉 채워주시고 그 말씀 이곳에 두고 가지 않게 하소서. 삶의 자리에 가져가서 순종하며 또 소화하며 살아내며 전파하며 아는 것을 또한 선포하며 풍성하게 하는 그 성령 충만해서 말씀 충만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다 하신 우리 주님, 참으로 그녀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하나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신 우리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왔든지 간에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믿어진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온전하게 하나님 엎드려 순종할 수 있는 그 하나님 말씀 내 마음에 새겨주시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의 눈을 떠서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성령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고 계신 우리 주님, 영의 눈을 떠서 볼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까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제가리성경 308쪽 16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이고 영은 육체를 벗으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에는 분명하니 곧淫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흡유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한 것 같이 경배하노니 이런 열매를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얻는 자의 권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같이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모욕게 하거나 서로 부귀하지 말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우리 고비에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15절까지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유로 부르셨는데 그 자유는 사랑할 자유들, 섬길 자유들, 용서할 자유들, 그 자유로 부르신 것이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자유가 아니라, 사랑 못하는 자유가 아니라, 섬기지 못할 자유가 아니라 사랑할 자유, 용서할 자유, 섬길 자유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 15절에 보면은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서로 싸우고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 서로 시기하고 헐뜯고 비판하고 그러면 서로가 망한다는 것이죠. 공동체는 서로 물고 뜯으면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바울이 권면을 합니다. 뭐냐 그러면 16절은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면서 거기 보면 육체의 일과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오잖아요. 육체의 일들이 어떤 것인가 19절부터 분명하게 나와있죠. 음행, 더러운 것, 포세, 무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 취함, 방탕,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들, 그 하지 못하게 하고 조심하라고 하는 것들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인 것이거든요. 이게 성령의 일이 아니라 육체의 일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유롭게 그렇게 부르셨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래? 그 자유로서 육체의 일들을 선택할래? 아니면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로 선택할래?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유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자유로서 너희들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육체의 일들을 따라가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고 살아가는 삶인 것이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사랑 없이 되풀이되는 삶인 거예요. 기쁨이 없는 삶인 거예요. 감정이 막 쓰레기처럼 처분하는 그런 삶인 것이죠. 사랑할 줄도 모르고 사랑받을 줄도 모르는 삶. 그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될 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런 자유를 그런 식으로 육체의 일의 자유를 사용하게 되게 되면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말, 사도 바울의 경계하는 말 우리가 정말 새겨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거기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과수원의 과일이 풍성하게 열린 것들처럼 9가지 열매들이 이렇게 주렁주렁 맺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도 오늘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찬양을 신실하게 진실하게 얘기했잖아요. 그 신실함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신실함을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나왔냐면은 7번째 충성으로 나와요. 충성. 이 충성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께 어떻게 비춰지게 되는가? 여러분들 잠언서 25장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5장 잠언서 25장 13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사자는 불운이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하나님의 성도는 그를 보내니 하나님에게 마치 추수한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충성된 자가 여름에 뜨거운 때앞에 추수를 하고 일 열심히 하고 땀을 뻘뻘 흘릴 때 얼음 냉수 시원하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렇게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충성이라는 단어, 근데 이 충성이라는 단어가 헬라 말로 이제 피스티스인데 이 놀라운 이렇게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는 우리 충성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는 걸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충성의 단어의 뜻에 포함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신실함이 먼저 나오게 있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 그것이 신실하심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돌아가시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에게 먼저 다가온 거예요. 그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그 감격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삶이 신실한 거예요. 우리의 신실함. 그게 충성인 거예요. 그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매달리고 여러분들 오늘 금요일까지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은혜에 감격해서 이 자리에 오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는 신실함으로 다가가는 거야. 충성으로 다가가는 거야. 그것이 바로. 그런 마음 없이 뭐 청소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건 신실함이 아닌 거예요. 반쪽 신실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충성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사랑스러울 때 다가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먼저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십니다. 그 신실함이 충성이라는 거, 그 영어로는 faithfulness 그러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말. 우리가 뭐 아무 숫자 사자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은혜에 감사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신실하게 늘 우리는 딴 길로 가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시고 붙들어 주시는, 끝까지 참으시는 이런 신실함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실함이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것이죠. 그 은혜를. 자, 그래서 오늘 잠깐 살펴볼 것은 그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다. 즉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이것을 잊지 말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언약, 우리를 축복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 이것이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는 거예요. 이게 신실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이 신실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우리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주님 앞에 날마다 은혜에 감사해서 눈물로 흘리면서 주님을 감격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충성이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가 그 뜻을 닮아가기를 원하거든. 우리가 작은 그리스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성품을. 신앙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충성은 내가 만들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성품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실함이고 우리의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1장 한번 찾아가보세요.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서 15절. 디모데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여 학대자여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공의를 이룬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죄순이라. 이게 바울의 충성은 자기가 결단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얘기인 거예요. 어떤 얘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이 바울이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이미 하나님께서 다가오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종으로 바울을 살게 했던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던 그 바울이 내가 충성해야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얼마나 나를 참으시고 신실하게 나를 붙드셨는지 내가 아는데 내가 얼마나 삐딱하게 나가고 얼마나 그렇게 남들 보기에도 그렇고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런 하나님이 나를 잡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주님께 나아가는 것. 이것이 충성인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것이고 그 충성은 신실함은 성령의 열매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이게 신실함은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께 항복하는 거예요. 승복하는 거예요. 이게 또 중요한 것입니다. 그 피스테스라는 그 헬라 말, 원 어근이 페이도라는 말인데 페이도는 그 설득하다는 말이에요. 영어로 persuade라는 말이 거기서 나왔는데 이것이 설득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설득당해서 내가 하나님께 승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항복을 해야 되거든. 근데 끝까지 항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복하셔야 되는 거예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우주의 창조주인 우리 주님, 내가 그 하나님께 인정하고 엎드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붙드시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찬양 아시죠? 그 찬양 그 작곡가 최영덕 씨가 그 찬양을 한 건데 이 가사를 적은 것이 그 어린 딸이 뇌종양으로 죽었어요. 일찍. 그 좌절하고 정말 그 눈에 넣어지도 너도 안아까운 그 딸이 죽자 좌절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지은 찬양이 그거예요.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 오 신실하신 주. 자기 딸을 그 자기보다 귀한 목숨보다 귀한 딸을 데려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떻게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겠어요? 이것이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주권적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성령의 인물들을 이렇게 나오지만 오늘날에도 지금 같이 우리 동시대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실하시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면, 내 목숨과 똑같은 딸을 데려가신 그 하나님이 신실하시다고,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키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승복하면은 그때 세상이 빼앗지 못하는 평강이 그 안에 있게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승복할 때 여러분들 그 하나님 말씀에 또 하나님께 항복하고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인정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신실하심이라고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 신실한 건 잠깐이고 그냥 왔다 갔다 이게 나왔다 안 나왔다 뭐 했다 안 했다 이것이 아니라 신실함은 끝까지 지속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끝까지 지속된다는 말. 마태복음 25장에 보기에는 달란트 비유 나오잖아요. 5달란트,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이렇게 주잖아요. 근데 주인이 오늘 주고서 며칠 있다가 와서 결산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참 후에 와서 결산을 하거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얼마나 오랫동안 네가 나를 위해서 충성하고 있었느냐를 보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지속적인 신실함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 거예요. 기도했다.
안 했다. 예배 나왔다 안 나왔다. 마음이 우르르 이랬다가 저랬다가 아니라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것. 성령의 열매를 인도하심 받는 거예요. 열왕기하 시간이 없어. 제가 잠깐만 얘기할게요. 열왕기하 2장에 보게 되면 엘리사가 스승 엘리야가 여기 있으라고 머무르라고 그럽니다. 거기에 보면은 베델에 머물러라 그러고 베델에서 여리고로 갈 때도 머무르라 그러고 여리고에서 유단으로 갈 때도 머물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서 그 말씀에 끝까지 계속 똑같은 말을 3번 계속 하는데도 끝까지 토를 달지 않고 거기에 계속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지속적으로 신실함을 여러분들 보이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죠. 그 반복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런 얼마나 순종하는가를 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결과를 보지 않아도 오늘 나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여러분들 이 자리에 예배 자리를 지키고 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 신실하신 걸 기뻐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모의 자리를 지키잖아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일터에서 그 일자리를 지키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가 있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말씀을 붙들고 여러분들 다가가는 그 자리가 분명하게 지속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사탄은 우리에게 갑자기 우리를 뒤바꿔가지고 신앙을 버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공략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이 일이 있게 되면 나중에 또 나중에 자꾸 미루게 만들어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은 한꺼번에 갑자기 딱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불순종하게 만들지 않아요. 오늘 하루 뭐 예배 안 빠져도 되지. 오늘 하루 뭐 기도 안 해도 되지 뭐. 다음에 미루다가는 사탄의 전략에 말리게 돼 있어요. 사탄은 그렇게 우리를 공략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더 잘하면 되지. 그게 내가 오늘 신실하게 나아가는 오늘의 신실함을 갖다가 갉아먹는 거예요. 지금 신실해야 되는데 언제 신실하냐고. 내일 신실해요? 내일 어떻게 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지나면 지금이에요. 오늘 신실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신실함. 여러분들의 새벽 예배, 금요 기도회, 또 토요일 찬양 연습도 하고 밴드장 또 밴드 보임 이끌기 위해서 또 성경 말씀 준비도 하고 예배당 청소도 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다 이렇게 신실한 것입니다. 충성인 것이고 변함없이 꾸준히 그렇게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지속되는지 끝까지 여러분 중요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마치겠고요. 초대교회 순교자 폴리캅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속사도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다고 화형에 처해지게 됐어요. 불로 태워서 이제 죽게 됐어요. 예수를 부인하라 그럽니다. 그러면 살려주겠다고. 그러니까는 그 폴리캅이 하는 얘기가 80년대 인생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부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부인합니까? 그냥 태워주시오. 그리고 불에 타 죽었어요. 우리의 신실함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들 매일매일 그 순간순간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얼마나 지속하십니까? 꾸준히 지속하십시오. 그 신실함. 오늘 말씀하잖아요. 그런 성령의 열매를 그렇게 바둑으로 나가게 될 때, 성령의 음성에 따라가게 될 때, 자유함을 그렇게 성령의 음성의 귀를 기울이는 쪽으로 선택하면서 살아가게 될 때 21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실함으로 충성함으로
하나님을 정말 시온스럽게 드리고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인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셨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하나님의 우리를 설득시키신 그 하나님의 우리가 설득당해서 정말 행복함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는 정말 그 은혜에 감사해서 신실함이 변하지 아니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스럽게 해드리고 정말 기쁘시게 해드리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울부짖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말씀을 응답하는 기도로 기도해서 뵙겠습니다. 내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가 뭘까? 왜 내 삶은 기쁨을 잃어버렸을까? 그것이 남 때문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육체의 일 때문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의 기쁨을 빼앗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신실함을 잃어버리게 하였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안에 보여주신 죄악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 육체의 일을 회개하시고 주여 신실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설득되게 하시고 그 신실함이 지속되게 하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나의 삶 가운데 육체의 너무나 많은 걸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여 내 안에 아버지 얼마나 많은 시기와 노기함이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말과 행동으로 단을 짓거나 분열을 일으키지 않아도 나의 마음으로 이미 그를 형제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이 내 입술이 이미 그를 형제로 인정하지 아니하는 그 그대로 내가 일삼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그 육체의 일을 따라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고 있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탄식하게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아버지 육체를 갖다가 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혹시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것을 내가 뿌리 내려서 거기로부터 오는 안정감과 기쁨을 내가 주로
없는 것을 아는지요. 아버지, 내가 미신을 따르지 않다고 할지라도 어떤 주술적인 것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하나님의 우상으로 둔갑시켜서 하나님을 뭔가 얻어내려는 그런 주술적으로 믿고 있지 않은지요. 하나님, 만약 그런 것이 나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원수를 맺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병된 것을 허물어 주셔서 아버지 하늘에 가셨는데 나에게 조금이라도 서운하게 하거나 혹은 분위기를 망치거나 혹은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나의 생각과 맞지 않는 그 누군가의 내 마음으로 원수 맺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맺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어떻게 표현하지 않아도 내 마음이 언제나 그 분쟁의 씨앗을 품고 있습니다. 늘 내가 참는다고 하지만 그 참는 것조차도 나에게 자기 의를 삼고 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신기함이 있습니다. 나보다 훨씬 잘 나가고 좋은 것 아버지 누리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그들과 그들을 비교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렇게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지었던 그 죄는 똑같이 반복하셨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까 엄마와 돌아가면서 엄마가 답답하게 느껴져서 나도 모르게 분내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아버지 그렇게 분내며 짜증내며 도와있던 것을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편과 다른 사람들은 내 마음속에 나누고 있었습니다. 어떤 편에 붙는 것이 내게 유리할까? 어디 쪽에 있는 게 유리할까? 내가 속한 그 다음에 내가 속한 그 편을 아버지 어떻게 하면 유익하게 하고 다른 쪽을 짓밟고 어떻게 하면 그 어우르고 내가 추가할 수 있을까? 그 마음이 얼마나 컸던지 아버지 내 마음속에 다른 점이 있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더 진실을 고백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혹시나 이단적인 것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정말 세상에 말하는 그런 이단이 아니라 어떻게든 하나님을 우상 삼으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려고 하고 어떻게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원하는 아버지 그렇게 믿으려고 하는 그런 이단적인 것이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굴복시킬 수 있을까? 내 머릿속으로 하루 종일 시뮬레이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내 말과 내 논리로 아버지 풀어볼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내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돌리고 있습니다. 나의 투기를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술에는 취하지 않지만 아버지 나에게 취하고 세상의 것들에 취하고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들에 있어서 얼마나 말씀으로 결정하지 않는 것이 많은지 술 취하는 것으로 알아가는 것으로 아버지 많은 것들에 주의스러워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수업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서구마다 비교함만으로 아버지 더욱 게으름에 살았고 아버지 그 게으름이 또 나의 의와 또 나의 어떠함을 또 드러내는 아버지 그런 의사 말씀을 드리고 고백합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해야 될 것들보다 어떤 것들이 아니라 빛나게 하는지 어떤 것들이 아니라 빠르게 돋보이게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어서 남자에게 해야 될 것들을 들어드렸습니다. 방탕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런 분명한 육체를 내 가운데 있는데 성령님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신실함에 보이되신 하나님, 우리의 신실함에 보이되신 예수님, 그 신실함을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할 때 신실하셨으니 아버지 우리의 어떤 상황보다 어떤 예화처럼 아버지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우리가 주님의 신실하심과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과 참이 결코 아버지 끊어지지 않는 그 인자와 놀라우신 자비라고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신실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 변하고 무너지고 망가지는 악한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신실하심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버지 감사로 바뀌길 원합니다. 투정과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신실하심을 나눠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심을 나눠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신실하심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심을 더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 직전까지도 겟세마네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그 순간에도 신실하셨고 아버지 제 아무리 몸이 피곤하셔도 언제나 기도에 신실하셨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에 신실하셨고 무엇보다 자비를 구하는 자들에게 신실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당신의 신실하심을 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내가 담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을
주옵소서. 내 안에 가득한 분노와 투기와 아버지 악한 그 당시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어서 그것이 바보 같아 보인다고 할지라도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설득되어서 내가 죽게 하소서. 나의 의가 죽게 하소서. 나의 죄 회개뿐만 아니라 나의 의도 회개하기 원합니다. 내가 옳다 주장하는 것들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설득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승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고삐 매인 말과 같이 아버지 온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신실하심을 남기 원합니다. 그 세상 남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충성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충성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며 무엇보다 아버지 오늘 말씀처럼 살아갈 자유를 주셨으니 섬길 수 있는 내가 이제는 더 이상 종이 아니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해 주셨으니 그 자유 가운데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자유를 충성함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성령을 알며 충성하니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 아버지 그 충성됨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줄 알고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함이 하나님을 모시는 것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우리의 그 충성이 우리의 참된 본질이요 우리의 참 기쁨이요 우리의 모든 것인 줄 알고 하나님 오늘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충성이 그 진실이 기쁨되는 그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훈련과 우리의 지사되며 멈추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충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아멘.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진리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십니다. 육신 대신 말씀의 의가 이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진리인 말씀을 알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말씀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은 곧 말씀 충만인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은 곧 진리 충만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더 깊이 알게 하소서. 순종하고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로 예수께로 자라날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놀라운 성령의 열매를 우리 삶에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안에 계시는 결코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성령님 감사합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령님 찬양합니다. 당신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보혜사가 되셔서 우리에게 마땅히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들을 기억나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아버지 그 말씀을 우리에게 조명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공부할 때, 연구할 때, 설교를 들을 때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밝혀주셔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먹이십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 우리에게 적용하여 주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영께서 진리의 영이시면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하나님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셨으니 육신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의 의가 이제 우리 것이 되었으니 주여 이제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던 우리가 율법 가운데 죽었던 우리가 이제는 말씀의 의를 얻었으니 말씀의 의를 얻었으니 육신 대신 말씀 육신 대신 그 말씀의 의를 얻었으니 주여 그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공부하고 알게 하소서. 아버지 이 교회의 주인이 말씀이기를 원합니다. 성령만이 유일한 권위를 원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오 전통의 어떠함도 아니오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오 오직 진리의 영께서 조명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교회의 유일한 권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만이 이 교회의 유일한 권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배우고 듣고 알고 순종하고 선포하는 말씀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영이시여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고 결코 떠나지 않으시니 아버지 언제나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더 깊이 깨닫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를 누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의를 얻었습니다. 이제 그 의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의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 의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그 의를 누리면서 그리스도를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그리스도의 영이시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제 그리스도께로 자라갈 생명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이제는 그 생명 우리 것이 되었으니 주여 이제는 그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이 있으니 주여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로서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맺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을 통하여서 생명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주여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무엇보다 사랑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내가 해야 될 말도 삼키게 하소서. 아버지 늘 기뻐하게 하소서. 언제나 기뻐하게 하소서. 세상의 것들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진리의 영이시오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화평케 하셨으니 우리도 화평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다른 성도도 화평하게 하셨으니 나도 그 화평에 입쓰기를 원합니다. 주여 오래 참게 하소서. 아버지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른 사람들 나의 부모를 아버지 오래 참는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으로 오래 참아주셨으니 아버지 오래 참게 해주시옵소서. 너무 자비롭게 하소서. 나도 죄인인 것을 깊이 깨달아 실수하는 자들을 죄인의 자들에게 더 자비롭게 하소서. 아버지 더 선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심 그 양선하심을 담게 해주시옵소서. 더 충성되게 하시고 아버지 겸손케 하소서. 온유함의 참되를 위한 겸손이 좀 있습니다. 겸손케 하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데 의지할 것이 없게 하소서. 하나님이 아니면 다른데 의지할 것이 없게 하소서. 아버지 절제하게 하소서. 아버지 나의 육신으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절제하게 하소서. 내가 하고 싶은 일보다 주의 나라와 뜻과 교회를 위해서 내 할 일을 먼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할 수 없던 일들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이루시다니 아버지 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이 적용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제는 그 성령의 열매를 아버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되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하나. 내 모든 삶 당신의 것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이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의 결혼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다음 세대가 성경적인 바른 결혼관과 가정관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누구를 만나고 어떤 가정을 꾸릴지 분명한 기준이 생겨서 성경적인 가정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 기쁨과 풍성함과 그 놀라운 복음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하소서. 세우게 하소서. 꾸리게 하소서. 그런 놀라운 가정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신님이 기회해 주시고, 무엇보다 지금의 어른 세대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결혼관인지 어떤 것이 성경적인 가정관인지 먼저 본으로 보여주는 우리 세대에게 해달라고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의 결혼관과 가정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다음 세대가 이제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청년이 되어서 누군가를 만나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릴 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세상을 보십시오. 점점 깨져가고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보십시오. 아버지, 결혼도 너무 쉽게 하지만 이혼도 너무 쉽게 합니다. 얼마나 아버지 성적인 관계가 자유로운지 온갖 비디오와 멘트 가운데에서 성관계가 아니면 사랑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 젊은 세대에게 건강한 가정관과 결혼관과 아버지 성관을 아버지 배우같이 해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선포하는 교회로 가르치는 교회로 세워주셨사오니 그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답일 줄 믿사오니 우리 앞 가르치게 하소서. 어떤 것이 건강한 결혼관인지 성경적인 가정관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선포하고 본인에게 교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한 기준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결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그것이 아름답고 보기에 아름답고 취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과 같은 데를 지었던 것처럼 그런 데를 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신앙적인 가정을, 복음적인 가정을, 성경적인 가정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데서 결코 우리의 적용을 따라 행함이, 결코 우리의 적용을 따라 행함이 기쁨과
도저히 수 없는 것을 믿게 하셔서 아버지 참된 복음에서 오는 결혼, 복음에서 오는 가정을 누리게 하소서, 세우게 하소서, 꾸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서 어떤 것이 건강한 가정관인지 결혼관인지 가르쳐주기를 원합니다. 보여주길 원합니다. 선포하기 원합니다. 거기서 오는 기쁨과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를 원합니다. 우리 놀랍게 우리 제사장들을 세워주셨사오니 우리들이 각자의 가정에서 각자의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건강하고 아름답고 성경적인 가족관과 결혼관을 성공하게 아버지 가르쳐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자녀들에게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입술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선포하겠나이다, 가르치겠나이다. 복음과 함께 어떤 것이 건강한 결혼관인지 내가 가르치겠습니다. 그러나 내 가르침이 어떠함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모든 것을 조명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교회, 선포하는 교회, 듣는 교회 되게 하셔서 아버지 놀라운 그 가정의 아름다운 구성이, 아름다운 누림이 아버지 우리 교회 아버지 가운데 찾아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바치셨습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목숨 바쳐주심으로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회는 목숨 바쳐 우리를 사신 그리스도께 순종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떠해야 하는지, 교회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섬기는지를 보여주심으로 살려주셨습니다. 자녀들을 노릇게 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믿는 자들과 먹으려 함께 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놀라운 무엇보다 창조 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보여주신 아담의 노래처럼 내 살 중에 살요 내 뼈 중에 뼈요, 정말 자신과 같이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자라서 성령의 열매로 가득 차서 나를 위해서 배우자를 이루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자를 나와 같이 더 사랑하고 배우자를 위해 나의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나의 어떤 만족과 나의 이익을 위해 결코 그 과정을 죽이게 하지 않는 그런 자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일을 보여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셔서 그 신실하심을 따라갈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을 성령 안에서 성령 가운데 분명히 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성령님 의지하여서 믿고 붙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 순종과 성령의 열매들을 이제는 성령 가운데 풍성하게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였습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남편이 아내에게 어떠해야 하는지, 아내가 남편에게 어떠해야 하는지, 또 창세기의 아담의 고백을 통하여서 배우자는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분명히 보여주신 아름답고 성경적인 가정관과 결혼관을 우리 청년들이 배우자를 선택할 때도, 결혼할 때도, 자녀를 낳을 때도 항상 순종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금요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금요기도회를 마쳤습니다.